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 요시야 왕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야긴의 왕에 이르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선대인 이 요시야 왕은 우연히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죄악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했죠. 그래서 정말 큰 결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우상과 또 이방 제단과 또 그토록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제거하기 어려웠던 이 산당을 과감하게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도 아주 크게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게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정말 보기 드문 왕이었죠. 그러나 이런 요시야의 처절한 이 몸부림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 이 심판의 큰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이제 애굽의 바롯느고와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그곳에서 아주 안타깝게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시면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이제 바벨론이 있고 또 거기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 왕을 치려고 애굽과 아수르의 큰 전쟁으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왕은 아수르 바니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국이 이제 크게 맞붙게 되는데 원정에서 올라갈 때 이제 무기토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큰 이스라엘 병원도 있고, 이제 항상 해안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병원을 지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도중에 요시야가 이 애굽을 가로막아서 애굽의 진격을 방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요시야의 군대는 애굽의 아주 강한 군대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애굽은 군대를 이끌고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치르러 올라가게 되고, 단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한 요시야 왕, 이제 이 남유다는 왕위를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왕을 이제 임명해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왕이 31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이 요시야 왕의 자녀 중에 넷째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3장 15절을 보시죠. 역대상 3장 15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의 자손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시야의 맏아들은 요하난과, 자, 근데 요하난은 열왕기 상하 보면은 요하난의 활동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하난은 어릴 때 일찍 죽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요하난, 그리고 둘째가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가 살룸이 나오죠. 살룸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호아하스입니다. 둘째가 여호야김, 그리고 셋째가 시드기야인데
이스라엘의 왕위로 따지면 이제 살룸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셋째로 시드기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 이 요시야의 아들들에 의해서 대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왕위 계승 순서로 보면 여호야김이 먼저 와야 될 텐데 왜 살룸이었을까? 여러분, 이 살룸이 이제 아버지 요시야의 이 큰 개혁 방향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애굽에 반대하는, 애굽에 대항하는 이제 반애굽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이 사역, 이제 정치를 가장 잘 계승할 수 있는 아들로 이제 이 여호아스 살룸이 임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림나에 있는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이 참 아쉽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철저히 유월절을 지키며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여호아스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정치적인 이 성향에 있어서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33절에 바론드고가 그를 하맛 땅 라블라, 여러분 이 라블라는 요 앞에 이제 림나랑 이제 유사한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림나라는 것은 이제 다메섹 북쪽에 있는 도시를 가리키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리블라라는 이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론느고가 이제 이 여호아스를 이 어머니의 도시에 가두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이 바론느고는 어떻게 하느냐? 요시야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인 이 둘째 여호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로 전 왕이 여호아스였으니까 정식으로 하면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요시야를 이어가는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여호아스가 괘씸하고 또 여호아스의 존재감을 인정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아스가 아버지를 이어 더욱 극렬하게 애굽에 저항했을 가능성이 있고, 애굽은 이런 이 여호아스를 싫어해서 그를 폐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스라는 말은 원래 이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살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살룸은 우리가 아는 샬롬, 평화, 보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의 평화와 그 땅을 보호하는 사명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위에 있었던 게 딱 3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론느고가 저 위쪽에 이 아수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그 위쪽에는 이 아수르 지역은 바벨론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는 바벨론과의 전쟁이 되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까지 이 바론느고, 이집트의 바론느고가 올라가서
그 바벨론, 신바벨론이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서 이제 패했습니다. 패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군대 패전병들을 끌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제 남유다를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때 올라갈 때 이미 요시야와의 전쟁으로 애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병력의 손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이 남유다를 보니까 이 약소국 남유다가 막지만 않았어도 좀 더 잘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화딱지가 나서 아주 분풀이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반대했던 이 요시야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아들 자기를 반대했던 이 아들 여호아스 막내가 왕이 됐거든요. 이건 안 된다. 이제부터 왕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왕을 3개월 만에 교체하고 친애굽적 성향이 누가 있는가를 봤더니 둘째인 여호야김이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세우고 여호아스는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둔 겁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 새로 왕이 됐으니까 자기를 책봉한 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봉한 왕이라는 말은 이미 애굽의 속국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과 금을 이제 이 본국에 이제 그 뇌물로 주고 이제 공금으로 공과 금처럼 주는 거죠. 그렇게 주고 그가 바론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고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을 봤으면 이때쯤 한 마디 나와야 되는 성경 구절 있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여호야김은 철저히 현실 수능적인 정치 수능적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 25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앞에 31절에 여호아스 왕이 될 때 23세니까 2살 많은 형이 되는 겁니다. 자,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바로 이 보면은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어머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아마 이제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일 가능성이 있죠.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더니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다. 자, 여호야김이 이제 있는데 이제 위에서 바벨론이 이제 애국과 전쟁을 하고 왕위가 아주 견고하게 된 다음에 새롭게 세워진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애굽을 섬기던 여호야김이 어떻게 해요? 3년간 섬기다가 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은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이 오니까 그럼 이제부터 느부갓네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섬겼다가 그래도 우리가 애굽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반대 성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눈치를 봤다가 국력이 딱 약화될 쯤 그때 이제 딱 들어가 가지고 확 패반을 한 거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는데 예레미야가 끝까지 외쳤던 게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에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돌이켜서 애굽으로 향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가면 이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대들이 여기 이제 그
바벨론에 파송해서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죠.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의 부대.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요. 그러니까는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할 때 이 우상 숭배가 워낙 쩌들어서 요시아의 계획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선이 뿌리 내리는 것보다 악이 깊이 뿌리 내리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 그래서 이 악이 그 안에 여전히 깊이 뿌리 내려서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급속도로 우상으로 가는 것이죠. 5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역대지략은 아직 발견하지 않은 책입니다. 발견되지 않은 책인데 아마 나오면 큰 발견이 될 겁니다. 6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여호야긴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제 뜻이 됐죠.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원래 정확하게 하면 엘리야긴이 되어야 됩니다. 그 34절에 바론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로 읽은 것은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물론 이제 이름 뜻은 김이라는 말은 세운다 이런 뜻인데, 엘리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운다라는, 이 엘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뜻에서 여호야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으로 바꾼 건데,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속국의 왕이 봉한 왕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봉신으로 계속 남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이어서 아들 이름이 여호야긴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에게 크게 패한 이후로 애굽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다. 큰 패배를 당한 거죠. 결국 이 패배를 당한 애굽을 의지해서 가니 이제 더 이상 남유다가 발을 붙이고 있을 공간이 좁아진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남유다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 있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걸 볼 수 있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의 시선이 아무리 이것저것 정황을 분석하고 뭐 난리를 쳐도 너무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봐서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복잡한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